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희망찬 2018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참 아사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찬양대가 거룩한 성가를 올려드립니다. 이 성가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나를 허락하시어 주와 함께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등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제목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18년도에 저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 제목을 그런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살얼음판과 같은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사고를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건 사고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오늘날 의학이 발달된 만큼 질병의 힘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기도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트러블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사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 많은 기업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경주와 포항은 또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가 마지막으로 향해 갈 때 일어나는 그런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총체적으로 굉장한 어려움들을 삶에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 중에는 기독교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가졌던 그 시대의 인물을 찾는다 하면은 아사 왕 시대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땅으로 솔로몬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 다음으로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세워지고 북쪽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지고 국력이 약해졌을 때
조금 후에는 남쪽에 이집트에서 시삭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내려가 버립니다. 또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은 호시탐탐 남유다를 누리고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큰 강대국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아사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사는 그 나라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국력을 강화시키고요,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나라의 평안을 얻게 하고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분석만 하면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가 어떠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한지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남북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 사람을 참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냐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왕의 이름하고 역대기서를 읽을 때 왕의 이름이 똑같은 왕인데 다르게 표기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라고 이렇게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8절을 읽어보면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혹 같은 왕인데 이름이 다르게 표기됨으로 인해서 읽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10년간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평안이 주어진 이유를 갖다가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아멘. 아사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얌 시대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싸움으로 국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쪽에 이집트에서 시삭 왕이 올라와서 그 나라의 금은보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그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그러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국력을 강화시키자. 그렇잖아요. 두 번째,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먼저 잡은 방향은 뭐냐? 우상 숭배라는 적폐를 갖다가 청산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 일부터 했을까요? 만일에 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고 국력을 강화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서로 싸우면서 국력이 약화된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편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나라가 둘로 나눠졌고 그 나라가 급속도로 힘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뭘 하느냐 하면 종교개혁부터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쪽에 이집트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에게 너희들을 넘긴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그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힘이 강력했습니다. 감히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침범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힘이 강해졌을 때 이방에 많은 여자들을 갖다가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때 그 각종 우상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여자들을 통해서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엄마가 누구냐 하면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또 처음 교회 오셨다고 유대인이라 하면 곤란합니다. 예.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의 여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엄마가 가르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굉장한 우상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렇게 3대에 걸쳐가지고 우상숭배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때 그 나라들은 점점 약해지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 조상들의 문제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먼저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버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전환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는데 이런 평안을 주셨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은 아사 왕의 믿음을 축복하사 그 마음을 받으사 그 나라를 평안을 주시고 나라의 국력이 점점 더 강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뛰어다닐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 개혁을 먼저 했고 나라적으로 종교 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윗대 조상들 때부터 잘못된 영적인 것을 기억하는데 자신의 삶을 투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문제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방향을 전환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이 평안해 주셨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맨더슨의 길의 원리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방향만 바로잡으면 목적지로 갈 수 있다. 뭘 바로잡으면? 방향.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서울로 가려면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서울로 잡아야죠. 그런데 부산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부산으로 가지요. 부산으로 가면서 서울로 간다 하면 됩니까? 갈 수 있습니다. 부산 찍고 서울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디테일한 방향, 세부적인 방향은 다 잡지 못할지라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만 잡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네. 평안으로 이끄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롭게 잡아야 할 큰 방향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찾는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무너진 주일 성수의 개념을 다시 잡아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무너진 물질관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 큰 방향만 잡아도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영적 방향을 잘 잡읍시다. 예. 지금 우리들은 모두 신앙생활하는 분들 아닙니까? 목사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때 좋은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그것만 봐도 기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을 도왔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방향을 잡았을 때 그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었던 평안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방향을 새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서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그 생각을 전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 그 줄 저는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는 방향을 잡는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지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올해는 이전보다 조금만 더, 얼마큼요? 조금만 더, 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개인의 평안도 하나님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평안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요, 늘 틈을 보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을 보고 공격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충동지시키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내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전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이런 평안을 허락하셨을 때 국력이 강해졌고 경제력도 좋아졌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그 삶에 평안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업도 어렵고요, 자연 양육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말을 안 듣습니까? 목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만 바로잡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적으로 두지 말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했을 때 나라가 강했습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감히 누가 덤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을 적으로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버렸을 때 그 나라가 약해지고 그들의 삶이 점점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모든 일에, 무슨 일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영역에서 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의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아사 왕의 종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아사 왕을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 사방에 평강을 주셨다. 아사 왕은 두 번씩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잡았을 때 그 땅에 큰 평강이 있었고 그 나라를 잘 방어할 수 있는 성곽과 망대와 많은 것들을 세울 수 있는 형통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라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58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가야 개념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는데요. 남유다 땅덩어리는 강원도 절반 크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이 58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 수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60만 명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강원도 땅덩어리 절반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몇만 명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력이 강해지고 평안해진 것은 아사 왕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 방향을 이렇게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아사가 통치하고 난 다음에 약 10년간은 평화를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 보면요, 이 전쟁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구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집트 저 남쪽 저기 수단 있죠. 수단 바로 위쪽이 이디오피아 지역이 구스 지역입니다. 굉장히 남쪽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100만 대군 이끌고 전차 300대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대요. 제가 이집트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 남쪽이 어디까지냐면은 룩스가 굉장히 남쪽이거든요. 한 중간쯤 될 겁니다. 예. 그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데 버스 타고 가는데 그 주변은 다 사막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그 옆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으로 그 사람들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을 데리고 남유다 저 땅 조그마한 강원도 땅 반밖에 안 되는 그 땅을 빼앗으러 올라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란 겁니다. 예. 그렇다고 그 땅이 큰 것도 아니고 그곳에 보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앞에 시삭 왕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보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롭게 살고 축복받고 있을 때 시기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무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또 옆에 사람이 하면 곤란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찾아와서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런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큰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직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내 사업에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요, 자식들이 얼마나 또 애를 많이 먹이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들의 마음은요, 이때 굉장히 어려워지고 위축당하기 쉽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조그마한 문제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황할 만큼 큰 문제로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요, 이 적군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나갔더니 모래알같이 많은 100만 대군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위축당하고 주눅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사 왕은요, 위축당하지 않고요, 주눅들지 않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이 100만 대군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러 간 왕이 두려워서 떨면서 기도하면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염시켜서 다 두려워 떨기 때문에 전쟁 나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아사 왕의 기도는 수많은 적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셔야 하는 그 문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이 많은 무리들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사 왕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그는 적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단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쳐들어갈 때 그 적들이 무너지게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믿음과 각 사람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위기의 때예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함을 가진 분들은 큰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떨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평소에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가졌던 사람이 가지는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큰 문제 앞에 당당해지고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에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드렸는데요. 제가 다니엘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확고한 확신, 너무 부러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자다가 꿈 꿨어요. 꿈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 꿈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똑똑한 박사부터 술객들 불러가지고 너희가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그건 억지입니다. 말이라도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해석하겠습니다 했더니 왕이 뭐라 하느냐, 너희가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못한다고 하니까 다 죽여버리라. 왕이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는 왕의 소식을 전하는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고 뭐라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이 왕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느냐,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내가 그 꿈을 해석하리라.
저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담대하고 확신 있게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어야 할 때에 담대하게 왕이 왜 그래 성급하냐, 시간을 달라, 내가 해석해 주겠다. 우리의 믿음이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위기의 때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찜해놓고 우리를 가지고 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3년 동안에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분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수님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가르치는 하늘의 신학이다. 멋진 표현입니다. 사람이 이론으로 가르치는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는 하늘의 신학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도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은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이 100만 대군 앞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먼저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아사 왕과 그 군대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기가 되겠죠. 그 백성들이 쫓아가서 13절에 보게 되면 100만 대군을 다 죽이고 300대의 전체도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있지 중간은 없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아사 왕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가 새해에 들어오면서 몇 주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삶의 앞에 산재되어 있는 그 많은 문제를 하나님과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점점 세상은 기도해야 할 시간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놀러 갈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내가 내지 못할 정도로 사단이 마음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한다면 2018년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덤으로 아사 왕에게 준 축복이 이렇습니다. 14, 1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남유다 아사 왕을 기뻐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사 왕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아사 왕은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2018년도를 이런 멋진 새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있사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를 힘있게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에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